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광 돌려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전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안에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데 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성령의 전입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누구나가 그렇게 나는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영죽을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이 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은혜가 고백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세요? 네, 아멘이 안 떨어지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는 예수 믿으시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영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더란 얘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몫을 압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드려야지 드리는데 악한 도구로 드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자, 거룩한 산제사.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리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삶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하나님과 교통함이,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지 않고 세상 지혜로 찾게 되면 세상 지혜로 찾으니까 거룩함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을 해치는 세속적인 것으로 산제사가, 제사가 뭐예요? 살아있는 그런 방종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남은 생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의 낸시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평소에 건강한 사람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교통사고가 뭐 인정사정 봐주나요, 사람? 당신은 이런 일을 하니까 조금만 내가 다치게 할게요. 그리고 교통사고 딱 그냥 해가지고 나갑니까?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모르잖아요. 어느 누가 어떤 상태에 어떤 그런 과중한 어떤 큰 작은 그러한 일들을 만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낸시라고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안 될, 휠체어로 생활해야 될 중증 장애를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그냥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사고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참 안 됐네. 아이고, 저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저렇게 활동하던 사람이 저렇게 이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됐네. 쯧쯧쯧 하면서 그런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낸시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운 지금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가 지역신문에다 광고를 내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증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만 있어서 그렇게 다른 데 가서 다른 여가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다양한 것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휠체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광고를 치는 다음부터 사람들이 문의 전화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바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참 이제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힘든 여생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더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낙심하기 일쑤입니다. 오늘 힘든 환경을 만나게 되면 뒷걸음질 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남은 생에 드려지는 삶이 온전히 체험되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드리는 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더라는 얘기죠.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13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왜 충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 내용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구속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표현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표현하기를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복되신 영광스러운 영광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더란 얘기죠.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의 역사를 체험할 줄은, 그리고 또한 이 말란타드 빚진 자로서의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그러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경성시켜 응답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왜 충성해야 되는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심령뿐만 아니라 보니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신실하게 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남은 생에 응답하며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의 이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올렸는데 찬양 가운데 보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그 찬양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가사 내용이 내 힘이 부족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힘이 부족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 권능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실 것이다. 복음의 갑주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께서 맡겨준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신실히 여겨주셔서 이것을 맡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따로 여러 가지 환경이 역설나게 전개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대가 토요일 날 연습합니다. 토요일 날 그 바쁜 주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와서 아침에 오전에 연습을 합니다. 또 예배 시간 전에도 연습을 해요. 또 예배 끝난 다음에도 또 연습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준 책임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위해서 맡겨준 책임을 감당할 때에 나를 희생하는 시간도 희생하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더란 얘기죠. 오늘 다양한 부분에서 이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은 생에 정말 모든 부문의 찬양대뿐만 아니라 만내나 다양한 구역이나 어저께도 구역 담당해서 여기 여러분들 예배 드릴 시간 올 때 얼마나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이 은혜로운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각오하고 감당할 줄 아는, 그래서 충성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영광 돌리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해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평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체험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랍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내 모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게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셨던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충성되게 응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우리 모두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정말 거룩한 역사를 잘 감당하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1940년도에 벨기에의 투레멜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셉 다미엔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셉 다미엔은 자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굳히고 훈련하고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1864년도 3월 달에 호놀룰루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심선교회를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호놀룰루에 있는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당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온몸이 썩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던, 제가 자랄 때도 한국에서 인천에서 자랄 때 부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거기 나병 환자들 2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약간 공복기가 있고 좀 약을 복용하고 이제 나아지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데 이 나병이 심할 때는 뭐 코가 문드러지고 눈썹 빠지고 뭐 다 그냥 이런 이 관절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물그러져 버리는, 그래서 안타까운 이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그 다미엔의 조셉 다미엔의 복음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당신은 지금 아무런 질병도 없고 건강한 몸이니까 그렇지, 나만큼 우리와 같이 좀 이처럼 되면 문드러지고 없어지고 이런 괴로운 상황이 되면, 병이 중하게 되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야. 아니, 복음을 전하는 다미엔을 보면서 우습게 생각, 비웃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미엔에게 오히려 당신이 건강해서 그렇지, 나같이 좀 곧 문드러져 봐, 나같이 좀 이렇게 괴로움을 좀 처해봐, 상황이 돼봐, 그러면 복음 복자도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미엔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나병, 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데 저에게 좀 나병 좀 앓게 해주세요. 오히려 기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병을 앓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런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병을 나에게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그는 1884년도에
나병에 감염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또한 눈썹도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 다미엔 봐. 계속해서 여기 있더니 이상해. 요즘에 눈썹이 좀 빠져가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저 나병에 걸린 것 같은데. 자기들이 병에 걸려갖고 지금 여러 증상들 다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분별하는 거죠. 다미엔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나병에 걸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조셉 다미엔이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힘있게 여러분들 나병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의 마음속, 그들의 몸속에서 꼭 마치 전기가 찌릿찌릿한 것 같이 그렇게 이 복음이 역사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증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미엔이 1873년도부터 1889년도까지 16년간을 칼라우파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거기서 예배당도 짓고 물도 없어갖고 우물도 파고 그리고 다양한 여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수용소도 짓고 다양한 것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응답하며 영광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전개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계기로 되게 하시고, 그리고 비록 나병 걸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병을 없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병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병 환자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충성스러운, 어렵고 힘든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체험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충성을 다하는 남은 생애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보니까 우리가 몸으로 영광 돌리는데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돼요. 음식을 우리는 필요합니다. 몸을 믿는데 음식을 공급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병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약해져가지고 음식을 안 드시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없어요. 말도 잘 안 나옵니다. 행동 자유롭게 못해요. 그런데 의문이, 그러면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먹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데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 먹는다고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은 바른 목적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되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먹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먹는 거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잘 챙겨야 돼요. 건강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생활을 돌아보고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내가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있는가? 오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가족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가? 믿음의 건덕을 끼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건덕을 끼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면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부분은 아니 그냥 내가 그냥 요구가 내가 막 마음에 그냥 원하니까 요거는 그냥 살짝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고 나머지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정말 생활 속에 있는 잠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셨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분별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며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냥 말씀만 하고 그렇게 생활을 안 됐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도 하고 아버지의 원대는 하나님의 계획된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더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의 자신들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켜가는 남은 세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시던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아버지 뜻대로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사실주의 작가로 해리트 엘리자베스 스토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811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가 1896년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그가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장편 소설을 내놨는데 많은 이들이 격찬하는 거죠. 당시에는 남북 전쟁이 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아주 심각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두막의 아저씨라고 하는 이 소설이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던 심각한 사회의 문제가 있던 상황을 당시에 남북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계기로 이것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찬하고 그럴 때에 그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는고 하니 내가 톰 아저씨의 오두막 집을 저작자라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톰 아저씨의 오두막 집의 저작자라고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글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만에 나는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작자가 내가 톰 아저씨의 오두막 집의 저작자라고요? 질문하면서 천만에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약간 뭐가 글이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온 말이 나는 이 이야기의 내용의 상상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야기의 이 이야기의 내용의 상상을 억제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내가 아닌 주님께서 이 책을 쓰셨고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저작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상력을 주셔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비천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는 비천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옮겨 놓은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시각과 청각과 일거투족의 기능들을 철저하게 다스리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